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두 곳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금요 철야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이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다 증거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한 한 이레에 대하여. 아멘. 예,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한 한 이레에 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한 이레라는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한 이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곧 7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셈을 세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 안에 참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여 마지막 때에 산자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종합해 볼 때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이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다니엘이 증거한 한 이레의 다니엘이 증거한 한 이레의 절반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증거한 한 이레의 절반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7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등에서 다니엘이 한 이레 이렇게 말해놓고 그 한 이레를 절반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 일의 절반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죠. 한 일의 절반에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있나요? 한 일의 절반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 다음에 예물을 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얼마 동안에? 한 일회의 절반 동안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미운 물건이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미운 물건이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는 것은 이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어지며 또 미운 물건이 서게 된다는 것은 우상을 세우는 이러한 일이 한 일회의 절반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한 일회의 절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 일회의 절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한 일회의 절반을 한 때, 그 다음에 두 때, 반 때 이렇게 한 일회의 절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3년 반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한 일의 절반, 즉 한 때, 두 때, 반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증거하고 있냐면 자, 큰 말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죠. 말로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이 한 일의 절반, 한 때, 두 때, 반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 선지자는 한 일회라고 말씀하고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을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절반을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한 때, 두 때, 반 때에 일어날 일을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성도를 그의 손에 붙임 바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한때, 두때, 반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의 절반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도 요 한때, 두때, 반때, 한 일의 절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1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에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말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 다음에 또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미운 물건을 세워서 이제 1290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서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한 일에는 7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 한 일회입니다. 7년 한 일회고 이것을 이제 절반으로 나누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절반으로 나눴을 때에 이 절반으로 나눈 이 앞에 절반과 이 앞에 절반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극과 극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추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과 이때 절반에 일어나는 일은 상당히 극과 극인 아주 정반대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반으로 한 일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은 요 반에 딱 중심이 되어지는 요 때에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일회의 절반 이렇게 절반을 나눈 사이에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폐한다, 우상을 세운다,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워서 1290일이 지나간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한 일회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본인이 한 일회라는 말을 하고 한 일회의 절반을 나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절반 중에서 하나의 절반만 말하고 있지 그 나머지 절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한 일에 즉 여기로부터 여기가 한 일에 7년인데 그 7년의 가장 가운데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과 절반이 나누어졌는데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그 절반 기간 동안이 하는 일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하여서는 확실하게 어느 절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하여간에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좋은 일은 아닌 나쁜 일들이 한 일의 절반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한 일에 그리고 절반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절반 두 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다 증거하지 않고 절반에 일어날 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 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또 절반이란 말도 쓰지 않고 있지만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에 그 앞의 절반, 뒤의 절반에 대하여서 다 증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한 일의 절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한 일회의 절반 그리고 그 절반에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즉 한 일회에 대하여서 다 증거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회의 절반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회의 절반.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2를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의 절반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그 한 일의 절반을 1261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 일의 절반을 날수로 표현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날수로 표현하니까 1260일이 한 일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일의 절반 동안에 하는 일이 한 일의 절반 동안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 하는 일이 무슨 기간이래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 동안에 하는 일을 사도 요한은 날수로 칠 때 1260일이고 그 1260일 즉 한 일의 절반 동안에 하는 일은 다시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시 예언한다 할 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다시 예언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예언한다 하여서 이를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뜻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 딱 줄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를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예언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인데 쉽게 표현하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이것이 곧 주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260일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일의 절반을 나누고 또 절반이 남았는데 그 절반 기간 동안 하는 일이 다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예언이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라면 요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 전에 하는 역사겠죠. 아멘. 예, 다시 예언이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라면 이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 전에 외쳐야 다시 예언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의 주보다 먼저 와서 외친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활동하시는 역사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뜻있는 종들에게 말씀의 무장을 시켜서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니 이것이 곧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이니까 주의 재림 후회하게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 전에 외쳐야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역사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누가 하는가? 오늘 계시록 1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는 종을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읽었지 않고 다시 예언하는 종은 두 촛대와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청량받아 나온 종을 일컬어서 두 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촛대 성전 이룬 종이 따로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종은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 머리 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역사를 동시에 받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 전삼년반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을 청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청량하셔서 청량에 합격이 되게 되어지면 계시록 11장 3절 같이 주님 오시기 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이 1절부터 3절로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60일 즉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사도 요한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다시 예언은 무엇이냐?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인데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은 재림 전에 외쳐야 주의 재림에 대한 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언은 누가 하느냐?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인데 오늘은 11장 1절 말씀부터 볼 때에 요 두 촛대에 해당되는 종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에 보니까 심령 성전을 이루고 또 제단을 이루고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다면 청량을 받게 하여서 청량에 합격한 자들에게는 다시 예언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 예언은 왜 하게 되어지는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목적. 자, 그러면 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즉 다시 예언하는 종을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14만 4천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예정된 수, 즉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날로 시작이 되어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것이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일의 절반 동안에 14만 4천이 수가 채워지면 그날로 주님 오시기 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예언의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큰 환난 가운데서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들이 다시 예언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데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계수 방법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디에서 나온다? 예, 흰 옷을 입고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결국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260일로 딱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한 일해의 절반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다니엘이 말한 한 일해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과는 상반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살려서 결국은 계시록 12장 6절 같고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해 놓고 나면 이들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60일 예정한 기간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1260일이 맞춰지기 전에 이 다시 예언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계시록 11장 4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고 다시 예언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살리는 역사다.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 동안에는 활동하는 그 종들이 참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라는 확인을 어디서 해볼 수 있냐면 이들은 이미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청량을 받아 나온 종들인 것이고, 또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시대에 쓰실 종인 것을 확인한 그런 종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인 것이고, 또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1260일 한 일해의 절반은 참선지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기간인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예언을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이제 택한 백성들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이들의 사명의 끝남과 동시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해 있는 기간이 1260일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는 이런 일을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이 종들이 결국은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를 하는 그런 종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어서 자신이 예언하던 그 복음의 현장에 쓰러져 죽어 있고 그들의 영혼은 짧은 시간 3일 반이지만 낙원에 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체로 있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시체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올라간 곳은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이란 말씀 자체는 없지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공중에 누가 와 계시긴다는 뜻인가요? 네, 공중에 주의 재림이 있으니까 이들도 구름을 타고 올라오도록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일회의 절반이 되는 1260일이 딱 채워지는 그 순간에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또 이리로 올라오란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니 바로 1260일이 딱 채워지는 한 일회의 절반에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재림이 있는 역사가 바로 1260일 한 일회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간 역사인 것인데, 그러면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한 한 일회의 절반에 있었던 일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한 일회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하고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한 일회의 절반에는 참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이 한 일회의 절반은 오히려 우상을 세우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주 매우 상반된 극대극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 전에 해야 재림에 대한 효과를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절반을 나눴을 때에 요 절반에 주의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네, 주의 재림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1260일에 채워지는 그 절반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일회의 절반을 나눈 그 가장 중심인 요 1260 끝에 이 끝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주의 재림 전에 있는 일이라 하여서 이것을 전삼년 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삼년 반. 다시 말하면 한 일회의 절반을 연수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3년 반인 것이고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을 나눈 3년 반 1260일에 이제 다시 예언을 하고 그 다시 예언이 끝나는 1260일째에 주의 재림이 있어서 그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주의 재림이 있는 이 시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자, 주의 재림이 있는 그 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11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네, 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그 시라고 할 때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에 할 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들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주의 재림이 있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예, 올라오라는 것은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라고 불러 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11장 13절에 그 시에라고 하는 것은 그 웃구절 1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 그 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시는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진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면 지진은 자연재해로 오는 그런 지진도 있지만 또 이 지진은 인공으로 오는 인공지진도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어떤 큰 무기,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기를 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지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할 때 요 지진은 자연재해로 오는 지진이 아니라 인공지진, 즉 강력한 무기를 씀으로 인하여서 오는 인공지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진으로 보는 것이 왜 더 합당하다고 보냐면 계시록 1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네, 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3절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둘째 화가 들어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11장 13절에서 그 시에 하면서 지진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요 13절 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둘째 화가 있으므로 그 화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 화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둘째 화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 와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몇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나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이 중동 전쟁의 결국은 무슨 화? 둘째 화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결국은 둘째 화인데 중동 전쟁이 나팔로 치면 여섯째 나팔이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년, 월, 일시로 보게 되어지면 중동 전쟁은 그 하고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이렇게 딱 시간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는 11장 11절처럼 들림받는 그 시이기도 하지만 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전쟁, 즉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일어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큰 무기로 사용으로 인하여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에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는 그 시와 그 다음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즉 둘째 화로 인하여서 쓰여지는 무기들로 인하여서
큰 지진이 나는 이런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그 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 받는 그 역사, 들림 받는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그 순간이 곧 들림 받는 그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3절 같이 큰 지진이 나서 땅 10분의 1이 무너진다 할 때 중동 전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나팔 부는 그 시작점을 가리키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그 시, 왜? 여기서 1260일 맞춰지는 그 순간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1장 13절 같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어나는 역사라고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감과 동시에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11장 13절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져서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의 절반은 참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이제 예비처라고 하는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역사인 그 기간인 것이고, 또 그 기간이 끝나는 1260일 맞춰지는 그때에 우리는 택한 종들은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주의 재림이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지는 3년 반이요,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지는 참선지가 활동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11장 2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전 3년 반,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의 재림이 있고 동시에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중동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동 전쟁. 자, 중동 전쟁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만 보면 다니엘서 11장 27절과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4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중동 전쟁은 자본주의 종주국 남방왕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종주국 북방왕이 붙는 전쟁인 것으로서 이 전쟁은 오히려 북방왕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북방왕의 승리로 끝남과 동시에 중동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중동 전쟁이 여섯째 나팔 불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붙어서 이제 북방왕의 승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동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로 오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재앙에 죽지 않았다 할 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동 전쟁 때 쓰여지는 새 재앙입니다. 이 새 재앙을 일컬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새 재앙, 즉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몇 사람 얼마가 죽나요? 3분의 1이 죽죠. 근데 여기서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남은 자는 결국 3분의 1이란 얘기인 것이죠. 이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2가 남아서 하고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 다니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상의 얘기가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 27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우상을 만들고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서 중동 전쟁 끝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일이 있다는 이 우상과 다니엘 선지자가 한 일의 절반 동안에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그 우상과 같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즉 중동 전쟁 끝에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를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서 수정통치 시대 때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그 우상이 생기 받아서 말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우상을 만든다는 이 말씀은 중동 전쟁 끝에 결국은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가 올 것을 계시록 9장 20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끝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 주니까 우상이 말하게 된다는 수정통치 시대가 올 것을 계시록 9장 20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서 아까 읽으셨던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네 번째는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의 절반입니다. 그 한 일의 절반을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의 절반은 날수로 계산해서 며칠이었나요? 네, 1260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한 일의 절반을 무엇으로 계산했어요? 달수로 계산했죠. 달수로 계산하니까 한 일의 절반이 42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42달 동안에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자, 42달 동안에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 27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두 때,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는 요 성도와 지금 11장 2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림 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 가지도 못하고 남아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라고 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했는데, 이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42달이라는 말씀을 어디 가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인데 그 중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요 42달이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네, 자, 여기서 보니까 42달이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요 4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하죠.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참남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참남된 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는 말과 계시록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짐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세력은 바로 무신론 공산주의로서 이 짐승이 곧 여덟째 왕이란 말씀은 계시록 17장 11절에 나오죠.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공산주의로서 여덟째 왕이 이제 전 세계를 패권 잡고 나오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다음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한 일의 절반을 날수로 표현해서 1260일이라고 하고, 그 1260일 동안에는 참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의 사명이 다 끝난 후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러한 기간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또 11장 2절에서는 그 한 일의 절반은 똑같은 기간이지만 일어나는 역사는 완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짐승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중동 전쟁 끝에 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중동 전쟁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다니지 못한다, 걷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빼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 마지막에 있게 될 절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생기주어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말하지 못한다는 말을 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이제 8째 왕이 되어서 이 중동 전쟁 끝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반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짐승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42달 동안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재림 후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42달 동안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아 나오는데,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주므로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주의 재림 후 중동 전쟁 후에 있게 되어지는 한 일의 절반 동안의 지배자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짐승은 이렇게 일할 권세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즉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2 그 사람들을 충동하고 미혹하여서 이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 우상에게 생기 주어서 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3분의 2가 남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짐승표 666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선동하여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한 일회의 절반과 또 나머지 한 일회의 절반에 대하여서 다 증거하고 있는데, 이 한 일회의 절반 동안 즉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한 일회의 절반은 참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살려내서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본인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니, 그것이 바로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역사로서 주의 재림은 요 절반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 전쟁이 올라가는 그 시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중동 전쟁 끝에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일은 바로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서 우상에게 생기 주어 말하게 하는 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의 절반,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일의 절반 42달 동안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여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너무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혹시 이해하지 못하셨나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다 배운 것인데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삼년반이다. 왜? 주의 재림이 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삼년반, 주의 재림 후에 있기 때문에 후삼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7년이 끝나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 중 휴거이죠. 왜냐하면 1260일 끝나는 그 시에 올라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 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더 성경적 주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 7년이 끝나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하는 전후를 쓸 수 없는 용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이다, 후다 쓸 수 있는 것은 주의 재림이 한 일의 절반, 그 딱 절반에 있기 때문에 재림을 중심으로 전, 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쓰는 것은 잘 모르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자, 다섯 번째로 후 3년 반이 끝난 후 3년 반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 후 3년 반 끝에 후 3년 반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한번 성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후 3년 끝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절반,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무엇에 관한 일인가요? 그렇죠. 후 3년 반 수정 통치 시대 때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지금 후 3년 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무엇이 쏟아지리라? 네, 진노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고 하는 게 바로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후 3년 반을 지배하고 나가는 짐승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황폐케 한다는 것은 이 지구 땅 전체를 공산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그 용의 모든 각본이 용의 각본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황폐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쏟는다는 것이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는 후 3년 반이 끝나는 그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5장 1절과 계시록 1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란 결국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대접 재앙이 황폐케 하는 자, 즉 후 3년 반을 만들어서 이 지구 땅 전체를 공산화시키고 아주 몹쓸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자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산자의 심판이 있게 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일회의 절반을 나누고 절반은 참선지가 활동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끝나는 1260일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전쟁의 결과로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어지면 무슨 역사가 있나요?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산자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7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하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 불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1장 14절로 오겠습니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네, 자,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럼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할 때 그 둘째 화는 뭐라고요? 11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시에 일어난 사건, 지진이 난 사건, 중동 전쟁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 중동 전쟁이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흐른다. 그럼 셋째 화가 뭐다? 이런 말 없이 바로 11장 15절로 들어오죠. 11장 15절이 뭡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후 3년 반이 채워지면 이제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세상 나라는 무슨 시대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세상 나라는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수정 통치 시대를 심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즉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려면 반드시 산자의 심판이 있어야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요 사이에 산자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요 산자의 심판은 결국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째 화는 그러고 요 산자의 심판이 결국은 무슨 화? 셋째 화가 되어서 요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고 결국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 선지자가 또 어디서 또 말씀하고 있냐면, 자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일.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우상을 세운다. 그것은 결국 요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요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을 달수로 보면 한 일의 절반을 달수로 보면 42달인데, 오늘 지금 12장에서는 달수로 보지 않고 뭘로 봤나요? 일수로 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즉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진 모르지만 1290일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을 지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 산자의 심판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산자의 심판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자는 산자의 심판과 상관없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335일을 지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또 어디에서도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끝난 후에는 산자를 심판하는 일이 있음을 두 곳에서 알려주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한 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일이란 말씀 자체는 다니엘 선지자가 해놓았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도 다니엘 선지자가 해놓았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한 일의 절반 동안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통된 구절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우는 일이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앞에 자른 절반인지 뒤에 남은 절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일의 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사도 요한도 한 일의 절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한 일에다 절반이다 이런 말 자체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여기에 갑자기 날수가 나오죠. 1260일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60일이 한 일의 절반으로 날수로 계산한 역사인 것이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다시 예언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끝나는 1260일 끝나는 날에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니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인 것이고, 주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 전에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이 끝나는 그 시에, 전 3년 반이 끝나는 그 시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3절인데, 하나는 들림받는 그 시 11장 12절을 가리킨 것이고, 또 하나는 11장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중동 전쟁 때 쓰여지는 무기로 인하여서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정도로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정도로 예비처로 가면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시는 들림받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그 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에서 보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재림 후에 중동 전쟁이 있음을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증명해 준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중동 전쟁 끝에 수정 통치 시대에 온다는 것은 계시록 9장 20절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특징은 다니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렇게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재앙이라는 것은 중동 전쟁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 후 3년 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한 이레의 절반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 절반과 이 절반은 다른 역사인 것이죠. 여기서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 11장 2절에서 절반은 달수로 계산해서 42달인데, 이때 짐승이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 한 일의 절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 42달이라는 정확한 말씀을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 42달 동안 짐승이 패권을 잡고 역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요 한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때 우상 만든다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생기 주니까 말하더라. 그 말하더라는 말씀은 이미 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빼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거짓 선지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한 일의 절반은 참선지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기간이라면, 또 사도 요한이 증거한 또 하나의 일의 절반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결국은 산자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의 절반, 즉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일은 다니엘서 9장 27절과 12장 11절로 12절을 볼 때 요 산자를 심판하는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